무속대학입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부부가 무당인 경우에 신당을 한 개의 신당에서 같이 해도 되느냐? 예? 여기 이 뒤에 말이 부부간의 신을 합의해서 가능하냐?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무당이라고 해도 저도 신령님을 모시고 살지만 제가 직접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점이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선생님이 단불이 무당이다, 양불이 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단불이 무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단불이라는 것은 친가와 외가, 결국 친가라는 거는 아버지를 말하고 외가라는 거는 엄마를 말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가 합쳐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친가부리하고 외가부리 신령님들, 조상님들을 같이 모셨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단불이라고 할 때 불이라는 말은 이 뿌리라는 말이고, 이 뿌리라는 말은 나를 만드는 그 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친가다, 외가다 할 때는 이 내 뿌리라는 건 결국은 조상을 말하는 거죠. 조상. 친가의 뭐 옥황상제 따로, 외가의 옥황상제 따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 무당들 사이에서 불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단불이 무당이다, 양불이 무당이다 이렇게 구분을 졌을 경우에 이 불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은 이건 틀림없이 친가외가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친가외가라는 의미는 이것이 조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했어도 무당은 조상을 합의봐야 되는 존재다. 조상을 합의봐야 되는 존재인데 이 합의라는 부분에 들어오면은 또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양불이 무당이 있을 수 있느냐? 양불이 무당을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단불이 무당을 잘못 지칭해서 친가외가라고 해서 나는 친가불이 받았기 때문에 단불이, 나는 외가불이 받았기 때문에 단불이, 나는 친가외가를 받았기 때문에 양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양불이 무당이라는 의미는 여자 같으면은, 여자가 무당인 경우에는 시가를 합의받은 무당을 양불이 무당이라 하고요. 남자가 무당이든 법사든 할 경우에, 박수든 할 경우는 처가를 합의받는 경우를 양불이 무당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불이 무당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나라는 경우에 당연히 친가는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을 것이고, 시가에서도 외가가 있을 것이고 친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은 내불이가 되는데, 내불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친가도 단불이고, 시가도 단불이고, 친가도 단불이고, 처가도 단불인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남자 법사 박수, 어쩌면은 머리를 깎고 스님 뭐처럼 활동을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철학을 역학하고 풍수 직관을 본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최소한 손금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남자분들은 친가부리 이외에 처가부리가 거의 제가 경험한 거로는 99.99999% 움직임이 없어요. 이 말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스스로 박수든 법사든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논의를 안 할 것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은 여자분들 중에서 스스로 시가부리를 합의받아서 무당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가부리를 합의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시가부리가 정말로 내 몸에 실린 상태에서 시가부리를 합의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선생님이나 신아버지, 신엄마가 너한테도 시가부리가 있다라는 말을 막연히 믿고 내가 시가부리를 합의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시가부리를 몸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선생님이나 신엄마들이 너한테는 시가부리를 합의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시가부리, 시가열애, 시집단지를 모시고 있는 무당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특히 산에 가든 영궁에 가든 들에 가든 선왕에 가든 어디에서 기도라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시가부리가 내 몸에 실린 적이 있느냐, 실린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리꾼, 내린꾼, 소속꾼, 불릴꾼, 착도꾼 어떤 굿이라도 여러분이 진적 형태의 굿을 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내 몸에 시가부리 조상이 실린 경험이 있느냐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보살님들도 역시 시가부리가 몸에 실리는 경험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특히 처가부리가 실리는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양부리 무당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존재할 수 있어도 양부리 무당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남자분들은 처가부리를 어떤 무당이 와서 처가부리 합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거의 안 해요. 남자 박수 법사들은 선생님들이 처가부리를 합의 받는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여자분들 보살님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부부지간의 화합을 위해서 자손의 무탈함을 위해서 시가부리 시댁부리를 합의 봐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시가부리를 합의 받는다고 내 몸에 실리지도 않는데 선생님들이 그래 시가부리를 합의 받으라 해서 시가열의 시주단지 시가열의 무언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댁부리를 합의받는다, 시가부리를 합의받는다, 시가조상을 합의받는다, 시가열애를 합의받는다, 시간에 업단지를 모신다, 시간에 복단지를 모신다 해놨을 경우에 거의 99.9%는 남편하고 불화가 생기고 신랑이 놀든지 폭력적으로 변하든지 계속 변함없는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무당이 부부가 아무리 무당이라 해도 신당을 혹시 신당이라는 형태를 같이 쓰면서 공유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 신령님이 내 몸에 있는 것이고 마누라나 신랑은 그 신령님이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신당의 우리가 모습, 형태, 신당이라는 보이는 외적인 모습은 신당 한 개를 공유로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오늘은 내 신령님, 내일은 네 신령님, 아침에는 내 신령님, 저녁에는 네 신령님 할 수도 없고 내 신령님과 네 신령님이 여기 반반 나눠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골마 터지듯이 부부지간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에 신의 합의를 받는다. 여러분이 여자 몸으로 시가부리가 합의가 안 되고 남자 몸으로 처가부리가 합의가 안 되는데 각각의 신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이 두 부리가 합의를 받아서 있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단지 내가 뚜렷하게 합의받아 놓든지 너의 조상은 네가 따로 합의받고 나의 조상은 내가 따로 합의받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내 조상과 네 조상을 합쳐서 합의받는다는 건 부부지간이 아니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형제지간에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딸 간에도 불과해요. 엄마 신은 엄마 신이고 내 신은 내 신이에요. 다만 부모 자식 간에는 아버지가 똑같으면 할아버지가 똑같을 것이고 외할아버지가 똑같을 것이면 외할아버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합의받는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엄마와 나하고 같은 할아버지를 따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합의가 아니에요.
나한테의 합의가 중요하지 엄마가 모신 신하고 내가 모신 신하고 합의는 영원히 안 된다. 자식 간에도 안 된다. 다만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합의 받는 것이 엄마의 신하고 합의 받는 것이고 엄마가 스스로 합의를 잘 받은 것이 나하고 합의 받는 것이다. 근데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잘못된 말로 너는 단거리 무당이다. 너는 양거리 무당이다. 특히 너는 단거리 무당인데 이 단부리를 단거리로 착각을 하시면 단부리 무당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단거리라는 거는 육상에 100m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돛줄 무당이냐 신줄 무당이냐. 그래서 너는 돛줄이기 때문에 한거리 한부리 무당이다. 너는 신줄 무당이기 때문에 신줄만 받아가야 된다. 또 어떤 경우에 양거리 무당이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양거리 무당, 양부리 무당. 이것은 너는 앉은거리 무당이다. 너는 선거리 무당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애동이나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건 100% 개소리다. 이건 1000% 개소리다. 돛줄 무당이 따로 있고 신줄 무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도 도살아버지 신장님 부적 할아버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떤 장관 장군님 신장님 대신 할머니 없는 무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돛줄 무당 신줄 무당을 구별하는 자체가 벌써 개소리다. 그 다음에 앉음거리와 선거리를 구분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지. 그 다음에는 앉음거리를 하는 법사도 어느 경우에는 서서 한마디라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선거리를 하는 무당도 집에서 앉음거리 고사 치성 그 다음에 살풀이 액풀이 작은 일들은 앉아서 경문이나 축원문이나 비손으로 할 경우 있어요. 이거 역시 앉은거리 무당이다 선거리 무당이다 너는 이북줄기다 한양줄기다 이것도 100% 1000% 개소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도법줄이 있어서 나는 불법줄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가미해야 된다. 나는 도법줄이 있어서 도교를 가미해야 된다. 이거 역시 100% 1000% 개소리라는 거예요. 예, 겸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은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 강의에 대해서 비교해서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무당들이 통상 직성 그래요. 너는 직성이 세다. 너는 직성이 강하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이 무당이 직성이 높으신 분들이 다 무당이 돼요. 근데 원래 직성이라는 의미는 지금처럼 우리가 직감 능력, 예감 능력, 예지 능력, 그 다음에는 조상을 느끼고 내신을 합의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금은 통상 직성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이 직성이라는 원래 의미는 월직성, 화직성, 수직성, 목직성, 토직성, 금직성 이렇게 여기다 계도직성, 나호직성을 포함해서 이 중에서 나호직성은 재용직성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쓰는데요. 이 재용직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지푸라기 인형을 재용이라고 그래. 지푸라기 인형을. 그래서 과거에 이 직성이 좋은 애 들었냐 나쁜 애 들었냐 그것이 나이별로 그랬을 경우에 지푸라기 인형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재용을 풀고 애군을 푸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 직성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성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다. 그 다음에는 이 직성이 강한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데 이 직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주 느낄 수 있는 것이 주로 예전 어른들은 물상점이라 했어요. 물상점. 이 사물의 형태를 보고 점을 치는 이 물상점의 대표가 꿈이에요. 꿈속에서의 어떤 예지몽, 선몽. 그래서 이 꿈속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꿈에서의 현상이 아니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부터 일상생활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많은 모든 분들이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좀 크게는 직위와 사건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직이라는 것은 이 물상점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손님이 왔을 때 첫째로 몸에서 느끼는 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서 느끼는 지기를 주로 일어나는 것이 가슴 떨림, 두통, 그 다음에는 몸에서 오한, 발열 이런 증상이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직성으로 느껴질 경우에는 그 집에 두통이라도 같은 두통이라도 머리가 깨져서 죽었느냐 뇌졸중으로 죽었느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아프든지 팔이 아프든지 정말로 어떤 그 집 조상이 정말 죽었을 때의 모습을 내가 직접 느끼는 거, 이것을 직이라고 한다. 이거 역시 물상점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다 보면, 어느 특정한 기도 장소는 이 근처에 왔는데 길을 못 찾고 뺑글뺑글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자주 가보던 장소인데도, 자주 가던 기도처인데도 어느 날은 뺑글뺑글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특히 이렇게 기도 장소를 뺑글뺑글 돌리는 경우에 여러분 그날 같이 한 일행 중에서 반드시 어느 분을 합의봐야 될 분을 찾으라는 신호다. 그 다음에는 어느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 장소가 여러분의 조상님하고 잘 맞는 장소인데 여기를 오랜만에 온 경우에도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점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기도 장소에 가는 것 말고 두 번째로는 초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초에 어떤 사람의 초는 꽃이 자주 피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어떤 초는 쫙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듯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것을 물상점이라고 그래요. 물상점. 내가 사물의 대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초의 형태만 가지고 기도 장소를 돌리고 여러분의 물상점만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여서 점을 보게 되면은 어느 경우에는 진실을 놓칠 수 있고 그 습관이 돼버리면은 진짜 공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이지, 우리 무당들은 대부분 직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물상점에도 다 어느 정도는 달인이 좀 돼요. 그랬을 때 내 직성에 의지를 해서 이런 경우에도 신당을 공유해서 같이 쓸 경우에 자주 부딪히든지 신랑과 아니면 마누라하고 자주 부딪히는 일들이 잦아진다면 그때는 신당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신당을 같이 공유해서 신랑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한 신당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유지하셔도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 선택은 어쨌든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이 세상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깨닫고 내가 신랑과 내가 마누라와 무당이 같은 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결코 무당이 된 사람들, 무당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가정의 편화, 행복을 위해서 무당 노릇을 하는 것이지 신이 이렇다 저렇다, 신의 느낌이 이렇다 저렇다, 어떤 선생님들의 위대한 말에 의해서 그 말을 쫓아가려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제가 설령 어떤 말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과 맞지 않으면은 과감히 버리시고 여러분의 직성을 의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또 뒤끝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대단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온화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건 또 자뻑이라서 그러는데 저 스스로도 평소에는 되게 온화하다고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인동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인지 다른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 역시도 무심결에 다르셨을 거란 말이에요. 무심결에 다뤘는데 제가 인동살의 강의를 한 것을 찾아보니까 1월 2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몇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은 요 사건들이 1월 28일 날 동시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럼 저 역시도 1월 28일 날 촬영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1월 27일 날 촬영을 하고 28일 새벽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상의 주제를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이 직성이 발동을 해서 미리 이렇게 벌어질 사건을 미리 예지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댓글의 질문 내용을 보시면 또 댓글의 질문 내용과 관련된 제가 거기에 강의를 해드리면 그 댓글을 달으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맞아, 저거는 내가 궁금했던 건데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이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은 댓글을 하셔도 저는 그걸 절대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궁금증이면은 그 시간에 대한민국의 많은 무당들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궁금증하는 거 이렇게 댓글에 달았을 때 너무 피곤한 선생님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문자나 톡으로 대답해 주신 내용, 댓글에 간략하게 달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은 제가 강의로 준비를 해드리니까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도 주저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만 어떤 경우 제가 댓글이 다른 강의에 밀려서 며칠 늦어질 수는 있고, 이제 나이가 좀 처먹으니까 올해 제가 6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댓글에 답을 못 드리는 경우도 혹시 있으면은 한 번 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강의를 안 해주셨어요 하고 한 번 더 댓글을 달아주세요. 절대로 저희가 그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하루라도 강의를 빼먹으면은 마치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시간에 쫓기고 이제 건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막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하루쯤 빼먹으시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대답이 충분히 됐을길 바라며 부족한 내용은 다음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충분히 또 아는 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보실게요.